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동족 노예, 히브리 동족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노예 제도, 종 제도가 있는 시대 속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용과 또 사랑을 베풀도록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노예라든가 종이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신분 제도는 없는 거죠. 노예제가 폐지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1865년도에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영국은 더 빨리 1833년에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1840년대, 50년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약 한 15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또 보편화되었을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모습이죠. 이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노예제도를 좀 잠깐만, 노비제도를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노비는 노자는 남자 종을 말하고 비자는 여자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같은 동족이죠. 같은 조선 사람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보통 조선 중기에 30에서 40%가 노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주로 한양에서 한 십리 주변에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양반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는 73%, 평균적으로 73%가 노비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세종대왕의 두 아들 광평대군과 영흥대군은요, 노비가 10,000명이 넘었답니다.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도 367명의 노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양반들에게 노비들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상속 문서에도 땅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한 기록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상속 문서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노비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나라가 관리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청이 장혜원이라는 관청이었습니다. 그 장혜원은 노비 문서가 있었고 또 노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와 대신들이 한양을 떠나죠. 수도를 떠나서 피난을 가죠. 양반들도 다 피난을 가죠. 이때 가장 먼저 불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해원이라는 관청과 형조 관청이 가장 먼저 불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노비 문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라도 노비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비는 한평생 노비였고 상속이 되었습니다. 노비 제도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종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노예 해방 제도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그 당시 종은 주로 두 가지 이유로 종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빚을 져서 갚지 못하여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들은 주로 대부분이 빚을 갚지 못하는 종들이었죠. 빚 때문에 팔린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종이라면 영원한 종일까요? 아니라고 오늘 규명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상전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획기적인 거죠. 6년 동안 종으로 섬기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케 했어요. 해방을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자동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도요, 6년 후에 내가 6년이 지나고 7년째 내가 자유해진다, 종에서 자유해진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남종이 만일 일을 하다가 그 주인이 여자를 주었어요. 여자, 거기도 종이겠죠. 종을 주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자도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여자와 자녀들은 자유할 때 7년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남종 혼자가 들어왔을 때 단신으로 혼자 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종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남종 혼자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되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었어요. 근데 이것도요, 자유인이 된 남종이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종에게 주어진 자유의 마음으로 주인과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유를 준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이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분명히 말해야 돼요.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내가 주인 상전과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전을 주인을 평생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기서도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누구와 누구요? 상전과. 내가 6년 동안 섬겼던 상전과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송곳으로 귀를 뚫었는데 누구 앞에서 이 의식을 행했습니까? 재판장 앞에서. 6절 보게 되면 재판장 앞에서. 근데 거기에 보통 관주가 있죠. 일자라든가 이자라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재판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충동적인 마음으로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 종이 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지만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또한 후회가 없이 경건한 헌신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죠. 여종에 대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종의 경우는 남종과 좀 달랐습니다. 여자는 좀 특별하죠. 여자 종은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자, 옛날에는 다 그랬죠. 여자의 열악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요,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 팔 정도라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매우 가난한 집안이죠. 딸을 또 종으로 팔 정도면 어떨까요? 아빠가 못했죠. 다시 7년째 그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 다시 다른 집의 종으로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종으로 팔릴 때에는 남자 주인의 첩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만약 남자 주인이 여종을 데리고 함께 살려고 했는데 첩으로 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내고자 한다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오히려 돈을 주어서 내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여종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보장해 주었던 거죠. 또한 그 주인의 아들에게 그 여종을 주었으면 딸과 같이 대우하도록 명령하세요. 일종의 여자 종을 성적 놀이개로 여기지 말도록 하신 거죠. 만약 그 남자 주인이 다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면 그 여종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을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종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종을 완전히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에게 여자를 보호하는 가정이나 남자가 없다면 여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종일지라도 그 남자 주인에게 보호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의 시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호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여종을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팔려온 여자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자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아내로 딸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보호자를 주심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가난해서 자유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돈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나누어 주고 베푸는 행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상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욕망의 종이 되었을 때는 실패를 통해서 욕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는 질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 대한 미련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매어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것입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